요한복음 14장 25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행복의 뿌리 네 번째입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이 크리스찬이 정말 확실한 크리스찬의 증거라고 봅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2장 8절 보게 되면은 이제 무리들의 그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그 중심을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왜 저렇게 하는지, 왜 수군대는지, 왜 그렇게 생각에 빠졌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시편 이제 51편 6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그 마음인 거죠.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항상 우리가 온전히 중심을 보고 그 중심을 따라서 주님이 판단하시고 모든 걸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중심이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우리 중심이 바로 서지 않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하나의 외식이 될 수 있다는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바르게 되려면 중심이 바로 서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심이 바로 서느냐? 바로 아마 지난주에 설교에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여러 가지 나눴습니다. 삼각형에 있어서 무게중심이라는 걸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건데요. 아실 겁니다. 무게중심. 무게중심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게 중심을 잡는 방법이거든요. 무게중심을 잡아서 거기에 핀을 꽂고 돌리면 삼각형이 계속 빙빙빙 오랫동안 돕니다.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게중심이 아닌 부분에 그 핀을 잡고 돌리면 거기 끼워서 돌려놓으면 금방 멈추게 됩니다. 중심이 잡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무게중심을 정확히 잡아서 나가야 되는데 바로 성경은 무게중심이라는 표현 안 쓰고 중심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꼭지점이 꼭 필요합니다. 꼭지점과 마주보는 선분의 중간점이거든요. 그 선분의. 이 마지막 마주보는 꼭지점은 그 무엇을 비유로 할까요? 꼭지점을 나타내는 비유는 우리 삶에 변곡점이 생길 때 꼭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삶이 A를 원했는데 A가 안 됐어. 할 수 없이 B라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삶의 변곡점이 생긴 거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그걸 막으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변곡점이 생기는데 이런 변곡점이 두 가지만 있으면 적어도 중심을 잡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생의 변곡점이 꼭지점 같은 변곡점이 두 번만 있나요?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세 번 정도의 변곡점을 가지고 오각형이라면 세 번만 기준 삼으면 그 중심을 잡을 수 있거든요. 삼각형은 두 꼭지점만 있어도 중심을 잡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해서 반대로 꼭지점 반대편에 있는 선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때는. 그 선분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중앙선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중앙선을 나타내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중간점을 점을 찍고 그 연결시키는 선을 중간선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선이 만나는 세 지점이 만나는 곳이 무게중심인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변곡점에 맞으면 치우치지 말고, 좌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걸 왜곡시키거나 또 다른 식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일단 준행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변곡점에서 그 말씀과 그 행함과 함께 연결시켜 보게 되면 이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중심을 잡게 되는데, 그 중심에 우리가 아다시피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중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항상 중심에 가면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거기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중심으로만 돌아가면 주님을 거기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중심을 잡고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지난주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가장 큰 특징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면 흔들리게 돼 있죠. 그리고 금방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중심을 잡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잘 잡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왕이 하나님을 의지함에 지존하신 이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125편 1절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시온산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이 확실히 딱 정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데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이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시온산으로 갔다, 이번에는 사마리아 산으로 갔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고, 또 유다 사람들은 시온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그러면 그 여인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어느 것이 옳습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말합니다. 이 산에서 말고 저 산에서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언제일까요? 바로 중심을 잡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중심을 온전히 잡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시온산 가고 형식적으로 사마리아 산에 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말씀에 순행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말씀을 통해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중심을 잡을 때 바로 흔들리지 않는 참된 신앙이 되는 거죠. 시편 16편 8절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모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항상 중심에 가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은 중심에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모시려고 한다면 항상 중심을 잡은 사람이 될 때 이게 가능한 거죠. 이렇게 될 때 흔들리지 않게 되고, 이런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사실은 이제 참된 행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있는 행복은요, 흔들리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학에 합격해도 직장에 취업을 해도 잠시만 행복할 뿐이지 그 다음부터 고달프잖아요. 변화는 흔들린다는 뜻이거든요, 이게요. 세상의 재물로 행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때만 행복하지 금방 피곤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피곤해서 에이 괜히 이렇게 하면서 후회하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가 아무리 재밌는 놀래 좋은 데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찬가지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는 행복은, 세상의 행복은 다 이렇게 흔들립니다. 잠깐 있을 뿐이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잡고 중심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더 행복해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이라 이렇게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내보다 크심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중심을 잡았다면 그 중심을 잡고 더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오늘은 아버지가 나보다 크심이라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신의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는 것은 단순한 크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크기가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저보다 크시거든요. 85고 지금도 100kg 가까이 나가실 거예요. 90세 넘으셨는데도. 그런데 그 어릴 때 아버님한테 한글 배울 때 아버지 손이 얼마나 크시던지 제 손이 아주 손 안에 빡 잡힙니다. 이렇게 꼼짝 못하게 이렇게. 어린애 손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아버지 손이 그렇게 커요, 사실은. 그런 큰 어릴 때는 아버지가 더 크게 보이겠죠, 당연하게. 하지만 주님이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는 것은 그런 단순한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광대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인하여 찬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광대하심을 높이고 성경의 시편에 얼마나 이 광대하심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분이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붙들어 주실까요? 그분이 산성이 되신다, 또 요새가 되신다, 또 반석이 되신다, 이렇게 시편에서는 막 그분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크신 분을. 광대하다면 우리가 상상이 안 가니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막 이렇게 막 다양한 표현으로 다 쓰시는 거죠. 그를 보호하는 표현들이. 그러니 이렇게 크신 분이 보호해 주시니 당연히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크신 분이 이렇게 함께 하시니 당연히 더욱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크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산성이나 요새나 반석처럼 이렇게 커서 그냥 뒤에서 그늘막만 대주고 이렇게 막아주는, 방패와 같이 막아주는 걸 끝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광대하신 분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산성처럼 그냥 가만히 방패막이만 대주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시편 136편 12절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다고 말씀하거든요. 강한 손, 의로운 오른손이 강한 손이라고 여긴 표현합니다. 시편 136편에서는. 그리고 펴신 팔로 우리를 이끌어 내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인도하시니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시편 같은 데 보게 되면 주님의 오른손으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크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는 크신 분이다 라고 말씀할 때 이것은 단순하게 크기만 크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그분이 때로는 산성처럼, 때로는 요새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방패처럼 막아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또 원수들이 또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또 휘저을 때, 우리를 미혹할 때 바로 그 강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도와주시고 지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기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중심을 잡아주시고, 또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산성과 요새가 되어 지켜주 보호해 주시며, 또 때로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 강한 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강한 팔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니 더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다 은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은혜를 받자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철저히 받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의 은혜를 크심을 인정하고, 또 그분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 참된 행복을 우리가 소망하는 까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거로 더 말씀하지 않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바로 2절에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하노니, 바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크다로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서는 아버지 집은 큰 집이다. 그래서 너희가 거할 곳이 많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크다는 것을 정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셈과 똑같죠. 바로 아버지 집은 큰 집이어서 거할 곳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서 이 거처를 예비하면, 아마 여기 말씀 이렇게 얼핏 보면 주님은 인테리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 아버지 집은 이미 건축해 놨는데 그 안에 가서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 집 인테리어 하시는 것 같아요. 가서 또 예비한다고 때 처음부터 예비하는 게 아니라 그 집 안에서 예비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바로 이렇게 다 예비하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은 믿어야 합니다. 재림을 안 믿으면 진짜 허망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와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재림에 대한 신앙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이 마련한 그 거처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거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아버지 집은 바로 거할 곳이 많다 하시면서 내가 그곳에 가게 된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하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크신 분이시고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 것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바로 주님 그런 아버지에게 행복의 뿌리를 내려서 그가 행복할 수 있던 것은 왜 어떻게 해서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하게 보호만 받고 인도만 받으면 행복해지느냐?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이 행복의 뿌리를 내리되 주님이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될 수 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중심을 잡아주시고 다 하니까 다 은혜니까 할렐루야 우린 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그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주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오냐고 겸손히 내 마음을 품고 배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배우는 성도라고 한다면 주의 마음을 품고 배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는데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쭉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온전한 뿌리를 더 견고히 내릴 수가 있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꼼짝 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실은 문자적으로는 맞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건 틀린 겁니다. 왜 틀린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한 한 분이라고 하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는데 이 사람은 동등됨을 취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은혜를 받고 겨우 하나님의 자녀가 되놓고서 아들을 내줬는데 무엇을 못 주시겠어? 하나님 꼼짝 못해. 내 말대로 다 하고 하나님 내 앞에 뭐 이러면서 거들 떠보는 사람, 이렇게 오만한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이 사람은 흔들리는 신앙을 흔들리는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들에게는 흔들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은 예수님처럼 정말 온유하고 겸손으로 행복의 뿌리를 제대로 안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뿌리가 말라버려서 결국은 다 죽고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그분 말씀도 진짜 어쩌면 하나님 꼼짝 못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어 주시니까 무언들 아끼지 주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 비춰본다면 사실은 그 말도 이렇게 얼핏 보면 알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의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거만스럽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죠.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주님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버리니, 그리고 오만하게 방자하게 말하는 걸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복음을 깊이 있게 모른다고 하는 것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행복의 뿌리가 더 견고하게 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행복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면 어떤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어떤 열매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바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28절 바로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뿌리를 견고히 내리게 되면, 또 우리의 중심을 잡고 뿌리를 견고히 내리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참된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 참된 행복의 열매가 뭐냐?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거죠.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에 의해 흔들리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시는 그 흔들리는 평안이 아니라 참된 흔들림이 없는 참된 평안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니 그런 행복이 참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참된 행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이렇게 크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보호받는다, 인도받는다, 이것만 막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확실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의 피로 그 거룩한 벌로 구원받은 자로서 더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휘해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참된 흔들리지 않는 참된 행복의 열매인 평안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아주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평안한 귀한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을 하면서 대부분이 축복을 빌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늘 비는 겁니다. 이 평강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은즉 이제 은혜를 받고 또 평강을 누리는 귀한 행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 깨워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온전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흔들리지 않는 참된 행복을 소유하는 귀한 성도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